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또 자매님도 함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그 나눈 말씀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유다서 1장 16절에 짧은 한 절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또 이 한 절 위에 있는 유다서의 전체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를 따르며 살고, 우리가 진리를 따르며 살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르며 사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거짓을 분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마냥 착해가지고 이게 뭔지 분별을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아마 세상보다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더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를 따르며 살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또 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서의 말씀들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누면서 지금의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교회만을, 믿는 사람들만을 노리면서 다니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한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기꾼들이나 또는 이단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어떠한 것을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남을 속이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좋아하냔 말이에요.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경계심이 없는 것을 이 사람들이 좋아해요. 경계심이 없는 것. 남을 사기를 치려고 간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경계심이 없는 분들, 외로운 분들, 자녀들은 다 외지에 있고 혼자 사는 분들, 그분들의 그러한 순진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뭐 약장사라든지 뭐 옛날에 그런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선물 주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의 그 돈을 갈취하는 것들. 거기서 당하는 사람들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경계심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나 잘못된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조건이 뭐냐면 경계심이 없는 곳을, 경계심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또한 순진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순진한 사람들. 그냥 마냥 순진한 것들. 교회에서 우리가 주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유, 사랑으로 덮읍시다. 은혜로 덮읍시다. 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덮읍시다, 은혜로 덮읍시다 라는 말은 너무나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너무나 순진함,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가운데 사랑으로 덮는 것, 분별이 없는 가운데 은혜로 하는 것은 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순진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건이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분열이 있는 곳. 분열이 있어서 뭔가 불안해, 막 흔들흔들하는 그런 곳들, 그런 금이 간 곳들, 그런 곳을 좋아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나 욕심이 많은 곳, 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많은 것들을 갖기 원하잖아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갖게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접근하면 통하거든.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욕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절박한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게 이단들이나 이 속이는 자들, 사기꾼들이에요. 그 절박함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해서 깨어있지를 못해요. 무지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무지한 사람. 공부를 배우지 못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 중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무지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요즘은 무지한 사람이 그런 게 무지한 게 아니고 학력이 높으나 낮으나에 상관없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무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무지함, 이게 이단인지 이게 사기꾼인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무지한 사람들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얼마나 접근해서 속이기 쉽습니까? 살살 구워 삶으면은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잖아요. 이게 바로 남을 속이는 자들과 이단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서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라라고 써놓은 책인데 특히나 유다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 누구입니까?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있었죠. 이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라든지 또 다른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나 당신들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편만 붙이고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무나도 달콤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처음 봤는데 나는 당신하고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랑 같은 색깔을 가졌네요 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들로 판결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들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경건을 가장하고 있지만 전혀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속에는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려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여기 왜 써 있습니까? 거짓을 분별하는 일을 위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만히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속이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분별해라.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써놓는 거예요. 유다서는 누가 쓴 것입니까?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그 당시 교회에 침투해 있는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들의 악행을 경책하면서 그것을 바르고 분명하게 복음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어디 유다서뿐입니까? 초대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잖아요. 같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어 쓰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스러움 안에 뭐가 있었냐면 조용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리고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그 악한 것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은 어때요? 처음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한 사람 이렇게 겪어보면 다 천사 같아. 여기 우리 교회에 나와봤더니 너무 좋아요. 은혜스럽고 막 다 저를 막 반겨주고 그래서 너무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러지. 그런데
거기서 오래 있으면 그런 것들만 보이나요? 악한 것들,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거는 그것대로 보이고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은혜스러운 건 은혜스러운 거고 하면서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된 것들, 그 썩은 것들, 또는 이단이 침투한 것들을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분별했는데 저 사람은 불온 사상을 가진 사람이고 이렇게 하고 그냥 알고 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오늘날도 이단과 거짓된 자들은 어디를 가리지 않고 침투해 있어요. 어디를 가리지 않고. 아니, 우리 교회 앞으로 성도들이 생기고 우리 교회가 커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느 시점에 우리 교회도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외고 다른 교회는 그렇다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종들인 우리가 계속해서 그 거짓된 이단들이나 그러한 악한 사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긴장하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면 그런 것들을,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옹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왔는데 처음엔 너무 그럴싸한 모습을 놓으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비록 짧은 한 절이지만 그렇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잘 대처하면서 거짓된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을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은 원망과 불평을 자신들이 하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 그래서 어디 가서 그 원망과 불평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또 남들에게도 그 원망과 불평을 전파시키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가지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속닥속닥 이야기하면 그게 뭐 그러다 말겠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해서 산불이 번지듯이 퍼지면서 나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흔들 하다가 나중에 거기가 멸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그냥 괜찮으니까가 아니에요. 그 처음에 그것을 분별해서 뿌리 뽑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와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그 40년 동안 인도하시는 가운데 모세를 항상 괴롭히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매사에 불평을 늘어놓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냈을 때 그 12명의 정탐꾼을 그냥 대충 봐가지고 당신 나오고 당신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뽑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12명은 누구냐면은 그 12지파에서 가장 명철한 사람들,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12명 한 명씩 뽑은 거예요. 말하자면 지도자들을 뽑은 거라고.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불평 늘어놓는 거예요. 그들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백성들에게
자기들도 원망, 우리가 메뚜기 같네요 하면서 자기들도 원망하면서 백성들에게 원망을 전파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들. 그냥 남이 아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돈케 만든 사람들이 동역자들이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타락했던 사울 같은 사람들. 처음에는 엄청 겸손해요. 그래가지고 진보다리 속에 숨어있고, 제가 무슨 왕이 될 사람입니까?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교만이 하늘에 닿았어요.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도 자기가 그냥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 다 진멸하라 해도 진멸 안 해요. 자기 임의대로 그냥 자기 일리에 맞게 행동합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이?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그 곳을 와해시키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도자가 이단과 같은 역할, 사기꾼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말이에요. 잘못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전도사 시절에 개척하고, 우리도 그렇지만 개척하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절에 막 힘들게 벽돌 한 장 한 장 해가지고 교회에 쌓았던 이야기들, 간증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사울이 진보다리 속에 숨어가지고 제가 무슨 왕입니까? 할 때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겸손했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계속 옛날에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다고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냥 추억팔이야. 지금은 그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타락한 사울처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와해시키는, 말하자면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거짓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된 자가 남이 아니고 지도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동역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아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일으키려고 할 때 그 사마리아의 성주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적들인데 계속해서 회유도 했다가 만나자고도 했다가 달콤한 말 속삭이기도 했다가 겁도 줬다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자들에는 어떠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동역자일 수도 있고 그가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가 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건 뭐예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설마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란 말이죠.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중에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에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경계할 수, 분별해내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앉아있다가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자꾸 거짓된 것들을 퍼뜨리거나 또는 원망을 자꾸 하거나 불평을 자꾸 늘어놓으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하면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나가다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단,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또한 원망과 불평을 자기가 한 것과 더불어서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가진 자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경계심이 많은 사람들,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슬쩍 한번 던져봤다가 이 사람 안 먹히겠는데 하면 그 사람한테는 접근 안 해요. 누구한테 접근하냐면요. 먹힐 만한 사람들.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한번 슬쩍 던져봤더니 그걸 덥석 무는 사람들,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집요하게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해야지 할 만하거든.
그렇다면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분별하고 경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그걸 분별해내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속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거짓된 자들은 지도자에게 원망과 불평을 갖게 합니다. 이단들, 담임 목사님에게 불평을 갖게, 원망하게, 장로님들을 원망하게, 이 사람들 원망하게. 또한 동역자들 상호간에 원망과 불평을 생길 만한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는 것들도 동원해요. 찝어서 말하자면 신천지 같은 데는 자기들이 그 교회를 먹어치우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략이라고 해요. 모략. 말하자면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 그렇게 해서 오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 못하면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단은 믿는 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거짓을 도모하면서도 그것을 모략과 지혜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한 것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단 말씀 안에 서 있어야죠. 내가 말씀을 도통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 대비합니까?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그리고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계심하고 의심은 다른 거예요. 그냥 되나 안 되나 사람들이 의심하고 고리는 두고 쳐다보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게 아니고 사랑으로 품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되 분별해낼 그러한 경계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어제 제가 이단 사역을 하는 그 동료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인근에서 그 300명이 넘는 교회였는데 거기에 그 수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걸 이야기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나도 눈치는 채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나도 눈치는 채고 이제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렇게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데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었지. 지금 30명 모이는 교회인데 30명 모이는 교회 다 이단들이 다 끌고 나가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도 보고 있어 할 때 자기가 분별한다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다 분별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300명 교회가 30명이 됐다.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그거를 단호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도 다 알아.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그만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이렇게 중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중반절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정욕을 따르는 자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 이단 사상을 가진 이단들은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정욕이 넘칩니다. 욕심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그런데 그 욕심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달콤함을 가지고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짓된 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 친절합니다. 더욱 열심히 관계 형성을 합니다. 인맥을 더욱 열심히 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알리바이를 증명하려고. 그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를 해가지고 뭘 좋은 일을 도모하려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로지 한 가지는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고사치고 교회가 거기에 희생양이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 희생양이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별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분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이 자기가 원망하면서 누구를 또 찾아다닌다고? 원망과 불평을 가진 자들을 찾아다닌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이단들, 그 속이는 자들이 정욕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누구를 탁해서 삼을까? 정욕이 넘치는 사람들. 용케하라. 정욕이 넘치는 사람들을 자기들 그 꼬시는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욕심도 없고 오직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안 먹히니까 조금 몇 마디 걸려갔다. 아유, 안 되겠네. 접근 안 해. 관심도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갑니까? 말 몇 마디 해봤더니 은근히 욕심 있고 은근히 명예욕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먹히거든. 이단과 속이는 자들은 자신들이 정욕을 사로잡힌 것은 물론이거니와 욕심과 정욕이 넘치는 사람들을 유혹의 대상으로 삼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정욕이 넘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는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거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 15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이끌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 거예요. 그런데 미혹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혹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고 망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는 일은 정욕에 사로잡혀 당한 후에 정욕에 사로잡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이렇게 한다 해서 나도 모르게 따라갔는데 이렇게 됐어요. 다 사로잡혀가지고 당한 후에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된 자를 분별하는 일은 당한 후에 내가 이번 일로 인해서 교훈 얻었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 없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르면서 미리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분별. 너무 중요합니다. 미리 분별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할 수 있죠. 그냥 막연한 경계심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경계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속에 나오는 경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잘못된 거짓된 자들에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맨날 설교할 때마다 말씀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 기도 이 말밖에 못하냐고 고지식하다고?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왜 받냔 말이에요. 옛날처럼 말씀을 중요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으면 나오는 게 뭐예요? 일리를 따르는 거예요. 일리.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라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땠냐면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100점 맞아야지 1등해. 거기 있는 문제를 다 알고 있어야지 1등 했다고. 응? 한 두 개 틀리잖아요? 그러면 등수에서 밀렸어. 대회 나가면.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쳤고 그만큼 목사님들이 말씀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중요시 여겼어. 지금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들한테도 성경을 이해하면 몰라.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밑에서 배운 애들은 어떻습니까? 더 모르지.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강조 안 해야 됩니까? 강조해야지.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
우리가 그 예전에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니던 교회 막 수련회 가면 몇십 명씩 갔어요. 그 수련회 몇십 명씩 가면 그 중에서 한 3분의 2는 방언받고 와. 3분의 2는 은혜를 체험하고 왔다고, 그때는. 그래서 너희들 이번에 수련회 때 은혜 받았냐? 예, 은혜 받았어요. 하면 그때 은혜 받았냐는 뭐냐면, 그게 방언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이게 은혜 받은 거였어요. 그때는. 막 기도해가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니네 이번에 저기 어디 캠프 가가지고 은혜 받았냐? 그 은혜 받았다. 그 은혜 받은 기준이 뭐냐면 지금은 재밌었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재밌었던 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되냔 말이에요. 분별이 되냐? 안 되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런 거짓된 사상들, 이단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리가 기준이 아니고.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성도들이, 지금은 개척교회지만 성도들이 오면 우리가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성경 공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성경 공부해가지고 의시되려고 내가 목사니까 항상 성도들 앉혀놓고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면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도 말씀을 모르면 영적인 분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 공부를 하면은 목회자인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의자에 앉아있다가 가르칩니까? 미리 공부하잖아. 나도 더 말씀으로 갈 수 있고 성도들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우리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거짓된 거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욕을 따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청빈한 상태에서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잘못된 자들이 우리도 누린다는 거예요. 정욕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욕을 따르는 자들을 분별해내야 되고, 그리고 정욕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또한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세 번째, 자랑하고 아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아첨. 오늘 16절 본문의 마지막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거짓된 자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 남을 속이기 위한 사람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자랑을 늘어놓고, 그리고 꼭 이단이 아니라고 해도 단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잘못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꼭 자랑을 늘어놓는다는 거죠. 특징입니다. 아부를 해요. 우린 이런 사람들 분별해내야 돼요.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자랑 때문에 결국은 낭패를 겪게 됩니다. 자, 남을 속여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접근하겠어요? 얼굴 보니까 당할 사람이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쓱 돌아다니면서 말도 해보고 동태도 살피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이, 이번에 우리 아들이 나한테 1억을 이렇게 해서 줬는데 그래서 내가 그 1억 때문에 좀 마음이 든든하다니까. 말하자면은 뭔가 자랑해가지고 뭔가 뺏을 만한 것들이 있는 사람한테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랑을 하다 보면 그 자랑 때문에 낭패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랑 끝에 불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랑 끝에 불난다. 그리고 그 자랑하는 사람에게 접근할 때 그 자랑하는 것을 하고 매치해서 채워줄 만한 그러한 말을 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도 경계해야 되지만은 우리 역시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자랑을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타락해. 자랑을 자꾸 하다 보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남을 미혹하는 사람은 또한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그럴싸한 사람처럼 보여야
그 사람한테 갈 거 아니에요. 속는 사람이 저기 괜찮다더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미혹하는 사람들, 이단들은 자랑을 많이 합니다. 또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그 자랑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분별해내야 돼요. 거짓된 자들은 자신보다 또한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고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고자세를 취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익을 얻어야 될 대상이거나 또는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아부합니다. 아첨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입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합니다. 뭐를 위하여 아첨한다고요? 이익을 위하여. 이익이 없으면 아첨 안 해요. 근데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여야 되니까. 이것들이 바로 이단들, 이 거짓된 자들, 악인들의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여기저기 자랑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어이구 잘됐네요 하면서 마냥 그걸 하지 말고, 저 사람은 만약에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그런 일을 계속 한다라고 여기저기 막 자랑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짜내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 교육할까? 어떻게 해서 좀 그런 것들을 안 할 수 있도록 선한 것을 인도할까를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자꾸 분열이 생길 수 있거든. 그리고 그 자랑하는 사람이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경계하고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 사람이 하는 게 지금 아부인지 아첨인지 아니면 그냥 칭찬인지를 분별해내야 돼요. 그걸 분별해내지 못하면 담임 목사가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하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진짜로 하는 칭찬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 아첨하는 건지를 분별을 해내지 못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걸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어야지. 기도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분별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는 이게 전혀 분별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로 서 있는 거하고 지식이 많은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평신도보다는 성경도 잘 알고 하는데 내가 속을 리가 없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말씀과 기도로 서 있지 않으면 나도 그 표적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알고 그것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종합해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삼고 또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을 속이고 또 자랑하고 아첨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이기에 이러한 것들을 알고 우리도 이러한 것들에 속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것들에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잘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는 교회,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는 주의 종들, 거짓된 자들을 분별해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것을 알고 늘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거짓된 자들, 이단들을 분별해내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